저는 오늘 빛이 부서짐을 통과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아주 독특한 미학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오래되어져서 낡은 거, 그리고 흠이 있는 거, 그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철학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 와비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와비사비. 바로 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이 미학을 잘 담아내고 있는 일본의 그 전통 예술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름하여 킨츠기라고 합니다. 킨츠기. 그러니까 일부러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을 금가루와 옷 그것을 버무려서 그것을 서로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흠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흠과 상처를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킨츠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이 작품 속에서 그 부서진 흔적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상처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칼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킨츠기가 진짜 복음의 정신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의 정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그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족함과 허물과 그 흠을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부서진 자리를 여러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드러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히려 그 부서진 그 자리가, 그 연약함이, 우리의 그 깨어진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승화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 부서진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랴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한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타고 가던 배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부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서지고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도 저마다 다 부서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부서짐과 우리의 그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시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뜻대로 지금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요? 큰 환난을 만날 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내 뜻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착착착착 그 모든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이제 막 출항을 하는 그 선장과 선원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오늘 날을 잘 잡았지, 이렇게 순풍이 불어주면 목적지까지 금방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구나, 드디어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뭘 만났다는 거예요? 광풍, 유라굴로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는 가운데 세상에 낮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밤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뱃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지금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손을 지금 순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계획을 지금 멈추게 하셨고, 그들이 얼마든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대신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다시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기 관리는 지금 엄청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재산들을 정말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의 삶까지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런 아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도 범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자녀들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관리했던 자기 재산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던 자기 건강도 한순간에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했던 자기 자녀들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자기 자신을 욕하고 지금 저주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인생의 그 키를, 그 운전대를 하루아침에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기 3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평안한 가운데서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드디어 찾아오셨고 그 욥이 폭풍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에 평안했을 때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내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는, 지금 내 인생이 순풍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을 내가 알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제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지금 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믿음에 눈이 열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토록 잘 관리했던 우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이렇게 핸들을 잡고 이 방향이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도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질 않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입니까? 라고 목 놓아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을 거야. 이제 그 운전대를 네가 아니라 내가 잡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고, 내가 일군 아성이라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우리가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진짜 참된 선장이 되어주셔서 그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짐을 이젠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설상가상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호전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날 동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휘몰아치는 가운데 풍랑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때 사공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짐을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짐을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출항을 했을 때 그 배에 실었던 것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있었을까요? 사치스러운 것들이 있었을까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먹을 것, 또 가는 동안 마셔야 되니까 또 마실 물을 또 실었겠죠. 또 가서는 또 물건을 또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상품들을 또 잔뜩 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잔뜩 실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한 근데 그거,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배가 지금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견주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버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다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그거 있으면 너 살 수가 없어, 너 그거 얼른
던져야 돼, 너 그거 얼른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고, 그걸 빌어서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넌픽션 책입니다. 정말 사실로 있었던 그 일을 나중에 생존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잘 기록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1819년에 포경선 에식스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멀리 남태평양으로 이제 출항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참 나아가다가 그만 고래를 만났는데 그 고래가 이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난파를 하게 되어졌어요. 침몰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급하게 이제 물건들을 꾸려서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구명보트 3척에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그들이 표류한 곳 가까이에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 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가면 저곳에선 말할 수 없는 풍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곳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야만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타히티를 뒤로 하고 그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항로를 결정해서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남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 시간이 계속 가면서 그들은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항로의 그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 그 장비들을 다 내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마실 물이 없으니 자신의 배설물을 받아서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 죽은 동료의 시체를 뜯어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마지막 챙겨야 하는 그런 자존감마저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생존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에식스호는요 94일 만에 100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남태평양을 표류하다가 이제 그들이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20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8명만 살아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도 자기의 뜻, 자기 고집, 자기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난 내 길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가는 그가 무엇을 만납니까? 말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라앉게 되면서 그가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요나서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장을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의 원곡,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여러분, surrender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원곡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다 들고 백기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부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무거운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짐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을 쥔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짐을 당장에 던져버리라고, 내어 던져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짐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그 부서진 조각 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부서진 조각 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배가 암초에 탁 걸리게 되어졌어요. 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의 앞부분이 지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의 뒷부분이 지금 힘있게 치는 그 파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는 부서졌는데, 산산조각 났는데, 이들을 구원해내고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44절을 보세요. 바로 그 쪼개어진, 그 부서진 배에서 나온 파편 조각들, 그 배에서 나온 물건들 붙잡고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44절에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는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믿었던 그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부서진 조각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랐어요. 또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은 잘 정비된 그런 배처럼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그런 인생이, 그런 기대가 충만했던 그런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땅에 고꾸라지게 되어졌고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어졌고 그 순간 새로운 빛이 그의 삶에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깨어진 인생, 완전히 부서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인생에 새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의 인생을 비추게 되는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비치는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부서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심으셨고 복음의 빛을 심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배가 부서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참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토록 믿었던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자신했던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 모든 자존심이 다 상하게 되는, 내가 세워놓은 그 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이제 나는 끝이구나, 다시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끝이 난 게 아니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순간 너의 그 부서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서진 조각을 들고 반드시 새로운 역사, 더 멋진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서진 바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이 찢겨지고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고 정말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는 마지막 정말 외롭게 처참하게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미련하고 그 실패의 흔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그 상처를 통과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빛이 내 부서짐을 비추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나 또한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평강호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다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정말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야기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어떻게 만듭니까? 작은 그 파편적인 그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거기에 색을 입혀서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빛이에요. 빛. 빛. 아무리 화려한 조각을 모았다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진가, 그 의미는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이렇게 보시면 이 평강월이 한 3시쯤 될까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향해서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와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간인지 몰라요. 이 강단까지 그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부서짐도 그분의 이야기를 비출 수 있는 복음의 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서진 조각 위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서지게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틈이에요. 틈.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틈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새로운 소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 바로 그 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요, 그 틈으로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때로는 금이 갈 때 비로소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를 통해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킨치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꼭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서졌지만 나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그릇을 보면서 이게 교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부서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흠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엮여지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재조립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그릇,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빛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그 지역을 밝히고 온 열방을 밝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깨어진 영혼에 가득 충만하게 채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이 충만하여 이 평강호를 가득 채워 이 지역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고 온 열방을 밝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 주님 강력하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그 연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처와 그 흔적이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무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